기도와 샬롬.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권고는 주님께서 성민을 돌보시며 기억하고 생각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누구든 염려는 다 있을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께 맡겨드리느냐, 자기가 안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무겁기도 하고 가볍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특별히 많은 근심과 염려를 아버지께 맡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부정적인 영역에 사로잡혀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겁고 우울하고 불편하고 기쁨이 없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어디에서 살까? 무슨 일을 할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인생의 주기 가운데 어릴 때, 그리고 성장기 때, 청년 때, 장년 때, 노년 때 항상 그때마다 염려는 있습니다.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생생하게 느껴야 될 근심들 늘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의식은 부정적이야. 매우 부정적이야. 그런데 입술로는 긍정을 말해. 얼굴로 웃고 있어. 그런데 마음 밑바닥 저 구석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잘 웃고 긍정적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일침을 주죠. 잘 생각해보라고. 긍정적인데 매우 부정적이다. 무의식 깊은 곳에 부정적인 의식이 남아있다. 그걸 살펴서 꺼내도록 해라. 제가 그렇게 권하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부정적인 요소를 꺼내버려야 염려가 없어지는 겁니다. 부정적인 요소는 염려를 끌어당깁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이것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DNA라. 우리 조상들은 염려와 근심이 많았어. 그래서 항상 강에서도 산에서도 장독대에서도 길거리에도 어디에서든지 빌었어. 두렵고 불안하니까, 걱정이 있으니까. 뭔가 염려가 많아. 그래서 그럴듯한 것에게 다 빌었죠. 산신령이라고 생각하는 호랑이에게도 빌고 다 빌었어. 비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빈다고 생각해요? 걱정되니까. 염려가 있으니까 문제를 잘 해결해 주고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마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 주기 가운데 근심은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 이것을 해결해야 할 10년의 몫이야. 깊이 생각하고 오래 생각하면 골똘해질수록 걱정뿐이라. 이제는 바꾸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차원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 드릴까, 이 마음으로 가는 게 정말 복된 길입니다. 여러분들도 염려와 근심이 많습니까? 많을 줄로 봅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든든한 후원자가 계십니다. 그것도 가장 최고로 든든한 후원자,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분은 성민을 통치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염려는 접수하신다. 맡아주신다. 여러분들 가운데 근심이 많이 있다면 그 근심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라. 그분은 잊지 않고 돌보신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육적으로 살지만 또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성과 현실 사이의 담은 아주 높아. 이걸 뛰어넘을 수가 없어.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높이가 아니라 현실로 살자니 영성이 바닥이고 영성으로 살자니 현실이 바닥이라. 이게 잘 조화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게 진짜 기술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 영성과 현실 사이의 높은 담, 난관에 부딪히는 것, 염려와 근심, 걱정, 이것들을 아버지께 맡기며 함께 동행하며 할 일과 염려를 맡기고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살아가면 정말 염려할 일이 많아요. 근심할 일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사계절이 뚜렷해서 지금은 이 계절이지만 그래도 그나마 자기 계절의 그 형태는 나타내죠. 기온이 떨어졌다가 서늘했다가 따뜻했다가 추웠다가 조금씩은 남아있어요. 주기가 짧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 계절마다 철저히 해야 될 일이 있어. 지금은 김장철이듯이 계절마다 철마다 철저히 해야 되는 그 일 가운데 늘 난관에 부딪히고 할 일도 많고 염려도 많고 근심도 많아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에 몰두하느냐 아니면 세상 일에 몰두하느냐,
영적인 일에 몰두하면서 아예 세상을 끊고 살 수는 없는 일이죠. 왜? 우리는 몸을 가진 존재입니다. 먹고 마시고 입어야 돼. 뭔가를 해야 돼. 그리고 노후 대책도 해야 돼. 노후 대책을 위해서 젊은 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연금 넣고 적금 넣는 거 아닙니까? 나중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는 두 세계에 속해 있다. 여러분들은 두 세상에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살되 영적으로 살고 육적으로 살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결국 하늘과 땅에 살도록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야.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하신다. 왜냐? 너희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아시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걱정을 끌어안고 사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높은 영성으로 들어가려면 세상 염려와 근심은 차단해야 돼. 좀 많이 끊어내야 돼. 세상 염려와 근심이 무거워. 올라갈 수 없어. 더 가벼워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적 일에 관심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서 세상에 나가보니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왜 이렇지? 뭔가 적응이 안 되네. 왜 이렇지? 남들과 다른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들이 웃고 떠들고 관심 가지는 그것들이 마치 희미하게 와서 부딪히는 것과 같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할수록 육적인 일은 점차적으로 희미하고 아득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아예 떠나서는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각은 이전과는 다르다. 실감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염려 대신 감사, 갈등과 혼돈 대신 지각을 사용하고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게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나라의 정치적 어려움과 종교 탄압 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죠. 진짜 어떤 교회는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기도만 한다 그러는데 그것이 정녕 옳을까 섭섭하기도 합니다. 나라가 없다면 신앙생활도 종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순조롭거나 자유롭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나라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걸 성경에는 말씀해 놓았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위정자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입니다. 진짜 어려워요. IMF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염려를 맡기며 심령이 흔들리거나 약해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깨어있는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요. 한 사람의 기도가 굉장한 파워를 지녔습니다. 한 사람의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닫히거나 하늘이 열리거나 그 한 사람의 기도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넘어갔다 거의 먹혔다 그러는데 한편 생각은 어때요? 먹히지 않을 거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이러한 생각도 있죠. 그러한 믿음도 있을 줄로 봅니다. 먹힐 것 같아 염려는 해. 분명히 걱정하기는 해. 그러나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대한민국이에요. 어떻게 세워졌다고요? 다 아시잖아. 믿음으로 세워진 대한민국, 동방의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나 태극기나 뭐 거의 다 보면은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보호하사인데 차라리 보호하사 이렇게 표현했더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러나 진짜 의미는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겁니다. 먹힐 듯 먹히지 않아요. 휘청거리고 넘어질 듯 하지만 다시 일어나는 위대한 대한민국. 아멘. 여러분들이 그 나라의 백성이며 그 나라의 민족입니다. 그 민족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영적 자손들이에요. 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이건 정말 복 중의 복이라.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염려를 할 것인가? 염려를 하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네.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 있어요. 거의 다 중요하지만 진짜 핵심은 뭐예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 맞아요. 다 맞습니다. 그 가운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인생들이 내일과 미래를 염려함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첫머리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딱 우리를 이끌어내십니다. 염려와 근심 속에 있던 그 마음에서 확 끌어내주는 그 말씀이죠. 염려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조금 전까지 염려했습니까? 그러나 이제부터 염려는 내려놓아도 될 것입니다. 그날 염려는 그날만 할 것. 오늘 염려, 오늘만 족하다. 염려는 유통기한이 짧아. 오늘만. 내일은 안 돼. 내일은 내일 염려 또다시 하면 됩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그들은 수고하지도 않아요. 농사도 안 해. 길쌈도 안 해. 수고도 안 해. 그런데 먹여 살려. 태화강변에 까마귀가 그렇게 많아요. 무고동에, 울산 무고동에 까마귀가 유명하답니다. 그렇게 많은 까마귀가, 떼까마귀들이 모여있다니. 다음 무엇을 먹을까? 한 번씩 볼 때마다 정말 신기합니다. 오, 까마귀도 언론을 탔어. 태화강 까마귀 언론을 탔어. 한꺼번에 많이 몰려다닌다. 이유가 뭡니까? 강에 먹을 것이 많고 들에 먹을 것이 많이 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리고 들의 백화파를 봐라. 그들이 뭐 하는 거 있냐? 그런데 그 꽃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훨씬 낫다 그랬어. 자연스럽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비와 이슬과 바람과 햇볕을 주시사 꽃을 피울 수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염려하는 대신 뭐 해야 됩니까? 기도와 간구를 함이 좋습니다.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십시오. 염려하는 대신 간구하십시오. 염려는 내려놓고 염려는 버리고, 오늘 염려는 오늘만 하고, 오늘 유통기한 끝이에요. 오늘까지만 염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것은 의인의 기도와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러분이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기도를 함으로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간구하고 원하고 비는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온갖 것 잡것들 우상숭배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뢰하고 감사하는 그것은 어둠이 떠나가, 슬픔이 떠나가, 그리고 천국 곡간문을 여는 열쇠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감사할 일이 점점점 많아진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결국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며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거죠. 우리 있어야 할 것을 아시니까 이것 또한 감사한 거 아닙니까? 자녀를 키우시면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어릴 때는 분유와 귀재기가 필요하고, 자라면 좀 더 큰 옷, 좀 더 큰 신발, 공책, 노트, 연필 가지고 놀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채워줍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해 놓지 아니하셨을까? 문제는 욕심이 많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한 그것으로는 성이 안 차, 양이 안 차, 마음에 안 맞아. 그러니까 자기가 좀 더 광활하고 대단하고 웅장하고 그럴듯한 것을 자꾸자꾸 준비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나고, 그러니까 무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공급하시는 것만, 예비하신 것만,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진짜 사는 것에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거예요. 이제 염려를 내려놓으실 건가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그렇지. 네, 자신만이 정해진 그 규격과 규모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성령님 함께 하심을 원하세요. 그러면 또 더러는 물질 얻을 능력도 주시잖아. 건강도 주셨잖아. 인맥도 붙여주잖아. 그것도 감사한 거지. 너희 필요한 것을 아신다는 거죠. 있어야 할 것, 공급하실 것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만이 완전한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셨기 때문에 평강을 주신다 이겁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평강, 만족감, 즐거움, 기쁨 이게 없다면 죽을 맛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삽니까? 먹고 살자고, 즐겁자고, 행복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평강만이 완전합니다. 그리고 만물의 이치를 아시는 분으로 염려가 없어. 그분은 염려가 없어. 다만 창조하신 백성 때문에 늘 걱정이야. 인간들 때문에, 속썩이는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거죠. 자기 백성 때문에 항상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절대 평강을 유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평강이 보장돼. 잠시 어려울 수 있어. 힘들 수 있어. 고통받을 수 있어. 그러나 결국은 평강입니다. 결국 샬롬이에요. 샬롬?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자들은 샬롬이 있을까요? 평강이 있을까요? 평강은 드뭅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 하는데 왠지 그들은 또 다른 염려가 있어.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많이 쌓으려고. 그들의 염려와 근심은 우리와 수준이 차이가 나죠. 결국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자들은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있을 수는 있어. 그러나 또 다른 염려와 근심이 있어. 모은 것들을 지키려고, 유지하려고, 계속 새로운 것으로 발전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그것도 염려며 근심일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마음이 악에 장악당하여 자기 것을 지키려고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사람을 살해하거나 굉장히 놀라운 사건들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많이 보죠? 그 가운데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이 뺏겨버리면 지옥이에요. 생각을 아차 잘못하면 이상한 결단을 한단 말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요.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의 뜻과 생각을 우리 하나님이 통치해 주셔야 돼. 사단이 통치하면 죽음이다. 죽어라, 뛰어내려라. 우울증이 위험한 게 아니고 결국 죽음으로 이어지는 거죠. 우울증이 심각하면 결국 자살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순간순간 변해. 아까 마음 다르고 지금 마음 다르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아니. 다시.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5만 가지 생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5만 가지 생각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돼. 우리의 5만 가지 생각 중에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 5만 가지 생각에 어떤 것들이 있냐? 두려움과 슬픔, 번민과 괴로움, 혈기, 분노, 의심과 질투, 미움, 그리고 요동하는 마음, 갈등,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놓아둘까 그냥 확 막 이런 여러 가지. 결국 주님의 행동과 뜻이 불일치합니다. 우리는 같지 않아요. 그 가운데 나태하지, 게으르지, 어둡지, 미루지, 가끔 죽음의 유혹도 벼랑 끝으로 내멉니다. 그것들은 아주 악랄해. 그러니까 우리 생각 가운데 주님의 뜻과 얼마나 비슷하고 일치하느냐 아니면 거리가 뭔가 이걸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주님의 뜻과 생각이 아닌 것은 버리고 없이 하고 제거하고 떠나보내고 삭제하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야 돼. 안 버리면 또 슬며시 갖다 끌어다 쓴다고. 이런 경험 없으세요? 버리려고 내놨는데 또 어느 날 슬며시 끌어다 쓰잖아. 그래서 아예 버려야 돼. 버려. 그것들이 우리를 거짓과 속임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린 속고 있어. 스스로 속고 있어. 사단에게 속고 있고 생각과 마음에 속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독한 시기도 있지, 다툼도 있지, 혈기, 분노도 있지. 우리 마음은 왜 그리도 다양합니까? 살펴보십시오. 제가 다 적지를 못해서 대략 적은 게 이겁니다. 그리고 또 갈등은 또 얼마나 그리 심한지 이럴까 저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로 갈까, 마실까. 그러니 우리의 생각, 마음, 주님 안에서 명쾌해져야 돼. 단순해져야 돼. 갈수록 점점 단순해지고 갈수록 쉽다. 갈수록 잘 되네. 이런 마음 느끼며 여러분들이 나날을 살 거예요. 저는 살아볼수록 더 쉬운 것 같아. 더 단순한 것 같아. 쉽네, 단순해지네. 예전에는 그래도 고민하고 갈등하고 신경 쓰고 애쓰던 이 모든 것들이 점차적으로 단순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쉬워진 거예요. 맡기니까 그런 거예요. 너희 염려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명령이죠. 권고하심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으시면 돼. 순종하시면 돼. 순종.
어둠의 존재와 사단들은 마음을 빼앗아요. 그래서 장악을 해. 마음이 흔들린다. 미혹당한다. 그러면 바람 나는 거야. 음녀 따라가는 거예요. 주변에 마음에 바람난 사람들 많이 있죠. 불륜에 빠진 사람들 왜 그래요? 마음이 빼앗겼어. 생각이 빼앗겼어. 음부의 권세가 그들을 장악한단 말입니다. 약한 부분을 건드린다고, 코 낀다고. 그러면 따라가죠. 결국 마음이 빼앗기면 마귀의 집이 되는 거야. 성령님과 합의할 수가 없어. 불일치야. 내 생각에는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죠. 그리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결국 죄악이라. 죄. 아우 미쳤지. 그때 미쳤지. 우리 다 미쳤던 시절을 견뎌왔습니다. 다 경험했어. 뭐 한 가지에만 미쳤겠습니까? 여러 가지에도 미쳤겠죠. 그래서 미쳤지. 이제는 그런 시절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화받았어. 우리는 이미 어떠한 지점을 지나왔어. 그것을 통과했어. 살면서 우리가 경험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있었고 미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죄진 자도 이해할 수 있고 미친 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남들 얼마나 많이 욕하는지 압니까? 교만해요. 몹쓸 것들이에요. 탈탈 털어보면 진짜 먼지 많이 나올걸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빨간 집단들이 너무 많아. 이 무제한 피를 흘리면 그것들이 하는 그 일들은 굉장히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해버려. 그 생각은 인간을 괴롭히는 생각이에요. 자기 자신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괴롭게 하는 그 생각이에요. 그것들이 얼마나 악한지 무리지었는지. 악한 것들은 악한 것끼리, 선한 것은 선한 것끼리, 끼리끼리 나중에는 다 그렇게 모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악은 악끼리, 선은 선끼리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것들이 나라를 흔들고 삼키며 온갖 못된 짓을 다 하죠. 나라 자체가 휘청휘청합니다. 그것들은 타락한 천사로부터 온 존재들이에요. 죽이는 것들로부터 온 존재들이에요. 사망이죠. 음부죠. 지옥의 권세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그리도 많이 죽이고 사건과 사고를 그리도 많이 저지르는 겁니다. 수만만의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피해를 보고 죽어나가 떨어집니다. 결국 황폐,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 자신만 괜찮으면 되는 줄 알아.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어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들며 무릇 그 길을 밟는 자는 자신의 마음에 평강을 알지 못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사단의 생각을 가진 자들이 있잖아요. 연쇄살인범들. 이런 사람들은 감각이 없어요. 마음이라는 게 없어. 생각이 없어. 그냥 자기 목적만 있을 뿐이야. 목적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한다는 겁니다. 감정이 있겠습니까? 마음의 생각이라는 걸 한다면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아무 생각 없어. 그래서 사람을 아무 생각 없이 죽이는 겁니다. 죽이고 찌르고 자르고 던져버리고. 아무튼 사람 안에 짐승 마음이 들어오고 사단의 마음이 들어오면 그렇게 흉악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들은 잡혀도 뉘우치는 기색이 없어. 그냥 생긴 게 꼴보기 싫어서 그랬다. 그냥 웃는 소리가 마음에 안 들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잘못 걸리면 진짜 곤란한 일을 당합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간섭해 주시죠. 얼마나 좋아요. 비록 갈등은 하지만 선에 속하기를 우리는 매번 선택해야 돼. 선택하다 보면 그게 체질이 되는 거예요. 악한 것도 이번 한 번만 거짓말하고 이번에만 딱 한 번만 이러다 보면 점점 굴러가듯이 선도 마찬가지죠. 선에 속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선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과 함께 할 때 그게 더 가능하죠. 뚜렷하고 분명합니다. 그분은 간섭하세요. 마음을 통치하며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생의 복이에요. 작은 일에도 순종하라. 그것이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된다. 그 말이죠. 한편 감옥 안에 있어도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영생과 하늘의 진리를 얻으며 왕좌에서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죠? 백성과 함께 고난받아 자유 찾기를 원하는 분이 계십니다. 대통령직 더 하면 뭐 하겠노? 나라가 엉망진창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국민들이 너무너무 모르고 무감각하니까 청년들에게,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알게 한 자잖아요. 그는 지금 현재 감옥에 계세요. 그런데 왕좌를 내려놓았어. 대통령직 끝까지 하면 연금 받으면서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어. 그런데 그 낙을 누림보다 내려놓았어. 오히려 백성과 함께 고난받아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우뚝 서는 것 그걸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미쳤다고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계엄을 한다. 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그 정신이 고귀한지 우린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구하십니다. 그 안에 계십니다.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내가 구하여 내며 백발이 되기까지 품으며 돌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옳은 자입니다. 의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과연 말씀은 언약이며 약속입니다. 믿는다면 성취됩니다. 그대로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돌보며 이끌어내고 구원하셨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4절이에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래 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안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겠다. 어릴 때뿐만 아니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뿐만 아니라 백발이 되기까지. 이야 멋집니다.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언약 백성을 그렇게 하시죠. 절대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그래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었은즉 내가 안을 것이요 내가 품을 것이요 내가 구하여 내리라. 아멘. 우리 어둠의 생각에서도 구하여 내십니다. 삶의 어려운 현장에서도 구하여 내십니다. 인생의 난관 중에도 구하여 내십니다. 결국 품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가장 크고 따뜻하고 온전하고 평강 가운데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 짓기 전부터 알았다 그랬어요. 이 영혼을 어디에다 넣어야 가장 잘 자라고 가장 잘 성장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을까 그걸 아시는 거죠. 그런 결국 체질을 아시어 성질을 아시어 기질을 아시어 성품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내 꼬라지 이대로 하나님이 잘 아시는구나. 그래서 가장 좋았고 편안했습니다. 하물며 머리카락까지 샌대잖아요. 그런 분이 또 있어요? 없습니다. 부모들도 그런 말을 하긴 해. 저게 내 속에서 나왔는데 나도 모르겠다. 도대체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다. 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는데 잘 알아. 기질을 잘 알아.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그 장점과 단점까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지으시고 부르시고 소명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훈련하시고 믿음과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간섭하신다. 좋습니까? 하나님 간섭하심이 좋죠? 정말 좋아요.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워 보여. 아 진짜 괴롭고 눈물도 나. 고통스러워.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야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시구나. 그런데도 우리는 그간 하나님의 뜻으로 가지 않으려고 온갖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하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발버둥 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모르고 나의 부모가 나를 모를 때도 젊어서도 백발이 되어서도 항상 돌보며 권고할 거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돌보신다. 돌보신다. 이 뜻이죠. 생각하신다. 이 뜻이죠.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자,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들어라. 이게 뭡니까? 듣는 귀가 열리면 영혼이 살아요. 듣는 귀가 열려야 돼. 그래 영혼이 삽니다.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아. 항상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들어라. 잘 들어라. 듣는 가운데 생명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명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며 백발이 되기까지 품어줄 것이며 구할 것이며 건져낼 것이다. 이 말씀이죠. 누구에게 그리 하십니까? 아무나?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예입니다. 다윗의 자손들에게, 성민들에게, 택한 자들에게, 그리고 영적 자녀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줄 것을 말씀하시죠. 확실합니다. 완전합니다. 절대적으로 완전한 은혜를 주신다는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분명해.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 하셨잖아요.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약속의 백성들입니다. 이것만이 변치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영원 구원은 이룰 수 있을 겁니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손 내밀어.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오. 그리고 이해하고 용서한다. 내게 가까이 나오라. 이리 메시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닌 것에 매달리며 우상 숭배하는 것들, 뭐하는 것들입니까? 죄의 것들입니다. 사단의 것들이죠. 사악한 것들입니다. 그들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해요. 어처구니 없다. 손잡이 없는 맷돌이라 이 말씀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 보면 정말 쓸데없어. 그런데도 그들의 일을 열심히 부지런히 죽기 살기 해대는 겁니다. 죄가 죄인지도 분간 못하는 무지와 어리석음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어미하신 존재를 알고 두려워하고 불편해한다면 그러한 죄악을 저질렀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들은 태생 자체가 소속 자체가 사단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라. 맞나요? 그것들은 그들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당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도 기도하며 악한 것들을 무찌르며 영적 전쟁에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한 목숨을 바쳐야 할 줄로 봅니다. 그것들은 문제투성이요. 그것들은 악입니다. 탐심이 잉태하여 죄짓고 빨간 길로 달려갔습니다. 빨간 무리에게 속했습니다. 잠시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라 상황 엉망진창, 경제 상황 엉망진창, 관계가 틀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졌지만 너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수 있나요? 없어. 못해. 안 돼. 근심이 10개가 아니라 100개라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으로 얻고자 근심하는 것도 이제 버리는 겁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허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 이상의 생각을 늘 품어 주어진 것 이상의 늘 욕심을 부려. 그래 탐심이 잉태하고 죄가 낳고 그 다음에 죽음이고 살인이죠. 지나친 근심과 스트레스는 면역력 다운됩니다. 여기저기 막 쑤시고 어깨가 무겁고 심장이 쪼이고 뼈들이 아파. 근육들이 아파. 골수가 마르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병 걸려요. 그럼 손해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일단 문제 해결입니까? 맡기면 됩니까? 오늘부터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도 조금 가지고 있을 겁니까? 섭섭하니까. 다 맡기면 섭섭하니까 조금 갖고 있겠다고요?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야 멋집니다. 이는 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즉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를 권고하심이라. 돌보고 생각하고 이끌어내고 건져낸다 이 뜻 아닙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안아주려고 하는데 자꾸 빠져나가 삐져나가 그렇게 고집센 인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의 품이 가장 따뜻하고 그가 허락하는 평강이 가장 완전하고 온유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뜻 안에 평강 누리며 살아가심이 좋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버리기를 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시는 까닭입니다. 돌보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미사옵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